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카리스마 피누마티콘이라고는 신령한 은사라고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에피포드가르 이데인 휴마스 히나 티 메타도 카리스마 위민 피누마티콘 에이스토 스테리 크디나이 휴마스. 카리스마 피누마티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 피누마티콘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그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서신을 통해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의 유언적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가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방언이나 애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만 자세히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은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사, 즉 고린도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한 그 문제덩어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려고 로마서를 써서 보냈거나 그들을 만나보기 심히 원한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이지요. 로마서의 핵심은 8장이라는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자는 사실 로마서 8장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은 성령이신데 은사를 나누어주는 성령이 아닌 생명의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생명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8장 9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영을 말합니다. 고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때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사망이요 사망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그 결과와 성격은 사망적입니다. 그 대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생명이요 평안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일 때 육신적인 그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는 사망이요 사망적이며 반대로 영적일 때 그 영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 그 자체가 사망이요 사망적이면 영즉 생명의 성령 그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적이며 평안적입니다. 향하는 목표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가 되며 생명과 평안하신 하나님의 법에 걸맞지도 않아 복종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자라면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요 더욱 대적하며 화나게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고 있는 자만이 영원에 있는 자요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역사 이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가? 오늘날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교회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망에 가는 이스라엘 열왕시대에만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절을 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만의 교권을 휘두르며 가든 포악과 만행을 저질렀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진정 생각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천주교 교황들과 그 지도자들만 나무랄 수가 있을까요? 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오늘날도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구태유한한 역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무슨 신령한 은사를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받았느냐고 저를 향해 질책하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을 몰라도 좋고 구원에 관심이 없어도 좋지만 이분 즉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아야 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것만은 확인해 볼 필요가 절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목사 노릇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더 그만큼 지옥 자식되게 하는 무서운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은 장로나 집사가 교회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나 속은 날로 마귀 속으라되는 음부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로에 태동하는 로마 교회,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로마 교회가 시작과 기초부터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다급 그 소망은 나머지 우선 서신으로서 보내게 되었고 그 로마서 핵심을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8장에서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로마의 국교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울의 애끓는 소원을 외면 묵살내지는 깔아뭉개버리고 중세 로마 교회는 괴물과 오늘날의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두 뿔 가진 짐승까지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깔아뭉갰다고 말하시며 왜 개신교까지 싸잡아 공격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나 개신교 공이 사용하는 소위 신앙고백이라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신앙고백의 내용이 같으면 형식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겨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정도인가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확실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의 신앙 고백에서는 7가지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둘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셋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넷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다섯째, 하늘에 오르사, 여섯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은 아무리 잘 보아주래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이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나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그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안에 계셔야 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아직 하늘 보좌 우편에 있지 않고 반대로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즉 사도신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뚝 떨어져 있고 아무 실적인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실 뿐입니다. 그가 생명이요 진리이며 세상의 빛이라는데 생명, 진리, 빛이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니 우리 미천하고 죄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생명, 진리, 빛은 마지막 날에 심판만 하러 오실 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다만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도신경을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사도 바울의 사도신경은 아니요 신약성경 10서권의 저자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의 내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라는 명칭을 도용한 로마 교회 산물임이 분명하고 그 위장된 안에 조작된 사도신경은 개신교까지 그 악의 뿌리를 뻗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를 개신교는 알 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옳고 당연한 신앙 고백으로 채용하여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공식 예배 순서에 뻗어 생세를 하고 있고 바다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같지 않으면 그는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신경적 신앙고백을 신앙고백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인 줄은 몰라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다.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아직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불신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다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술, 담배 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신부직함을 가진 아니 노회장, 총회장,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라는 영의로운 존칭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럼 너는 뭐냐고 저에게 삿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모르고 살아온 50여년의 세월을 한스러워하는 그러나 이제는 그 성령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 미천한 자일 뿐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꼬집고 비양거리며 미치광이 짓을 계속하는 것은 아마 저 자신의 무지 속에 60년 안에 한의 세월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이 방송을 읽어서 그 한스러운 세월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해서일 따름입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마음의 울림통을 울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